작은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셨어. 아, 제가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아세요? 작년에 제사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조상님들이 노하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 교통사고가 제사 때문이라니. 참, 21세기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모든 일이 작년 추석부터 시작됐단다. 추석 열흘 전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번 추석은 해야 했어. 추석 당일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어. 우리는 차례만 대충 지냈지. 상차림도 간소하게 했고 친척들도 모이지 않았어. 그렇게 추석이 지나갔네. 일주일 뒤 제사가 있었지만 우리는 건너뛰었어. 시어머니가 아직 병원에 계시기 때문이었지. 우리 여보가 말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어머니 상태도 안 좋으신데.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 조상님들도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추석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여보에게서 전화가 왔어. 작은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대. 많이 다치셨어.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라 괜찮으시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설날이 됐어. 시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셨고 친척들이 다 모였네. 나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이제 제사 같은 거 좀 없애면 안 될까요? 우리도 나이 들었고 다들 힘들잖아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 이제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나는 속으로 환호했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제사에서 벗어나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 작은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셨어. 뭐라고요? 제사를 없애자고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시며 계속 말씀하셨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제사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조상님들이 노하신 겁니다. 제사는 절대 없앨 수 없어요. 다른 작은 아버님들도 거들었어. 맞아요. 제사는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형님도 교통사고 나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작은 아버님이 갑자기 말을 끊었어. 나도 사실 그때 꿈을 꿨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분에게 쏠렸네. 제사 안 지내고 며칠 안 돼서 아버님이 꿈에 나오셨어요. 하얀 옷 입고 상 앞에 앉으셔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화를 내셨어요. 노하셨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작은 아버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셨어.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결국 교통사고까지 났잖아요. 그게 다 조상님이 보내신 신호예요. 무시했으니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 누구도 웃지 않았네. 시어머니는 짧게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저으셨어. 그건 그냥 꿈이잖아요. 꿈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꿈은 꿈일 뿐이에요. 작은 아버님들은 서로 고개 내저으며 아니라고 했어. 형수님, 그게 그냥 꿈이 아니에요. 조상님이 주시는 신호라니겠죠. 신호를 무시하니기 다들 운이 막히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숨이 막혔어.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피하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싸늘해졌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어. 고 시아버지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어차피 내가 제사 지낼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었어. 시어머니가 계속 아프다고 하셨어.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어. 이제 제사 너희가 가져가거라.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나는 깜짝 놀랐어. 제사를 저희가요.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자신이 없다. 너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재산 물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왜 물려받아야 하는지 이해 안 됐어. 어머님, 저는 못 받아요. 아니, 안 받을래요. 저는 제사 지낼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하기 싫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 나도 알아. 친척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이참에 없애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소용없더라. 나는 결심했어. 내가 직접 말해야겠다. 다음 제사 때 입을 열었지. 제사 말인데요. 없애면 안 될까요? 저는 솔직히 못 지내겠어요. 맞벌이 하면서 차례 제사 지내기 힘들어요. 작은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 안 돼. 절대 안 돼. 제사는 우리 집안의 뿌리야. 다른 작은 아버님들도 맞아요. 제사 없애면 안 됩니다.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
그러시면 지내고 싶으신 분이 가져가세요. 왜 큰 집만 해야 해요? 하시고 싶은 분이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순간 조용해졌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네. 다시 말했어. 보세요. 아무도 안 가져가시잖아요. 아무도 안 하실 거면 없애야죠. 작은 아버님이 소리쳤어. 그래도 안 돼.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야 해. 전통이 그래. 나는 화가 치밀었어. 전통이요? 언제부터 전통 따지셨어요? 그러면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아버님들은 왜 전통 안 따르세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낼게요. 그만들 해요. 안 돼요. 어머님 새 시대인데 그러면 어머님이 100살까지 제사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여보를 쳐다봤어. 여보이라도 내 편이 돼줘야 했어. 하지만 여보는 망설였네. 그냥 어머니 계실 때만이라도 지내자. 나는 화가 치밀었어. 그래, 그럼 당신이 해. 음식 차리고 치우고 다 당신이 해. 난 안 해. 나 이용하려고 하지 마. 자리에서 일어났어. 저는 차례고 제사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니기. 혹시라도 저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나왔어.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네. 차에 타 휴대폰을 켰어. 전화 올 줄 알았어. 하지만 아무 연락 없었어.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여전히 연락 없네. 나는 호텔로 향했어. 이혼 불사하고 호텔에서 잤지. 다음날 아침에도 여보 연락 없었어. 결국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어. 좁았지만 마음 편했네. 여보에게 연락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 며칠 후 여보에게 문자 보냈지. 제사 안 없애면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여보 전화 걸어 다급히 말했다. 이러지 마.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시간이 지나도 여보 변하지 않았네. 그냥 시간 지나면 내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듯 했어.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잤지.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네. 제사도 명절도 더는 두렵지 않았어. 어쩌면 정말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나를 선택했어. 참,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니 그때의 결의가 새삼 느껴지네. 작은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셨어.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아세요? 작년에 제사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조상님들이 노하신 겁니다. 글쎄, 기가 막혔어. 교통사고가 제사 때문이라니. 21세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모든 일이 작년 추석부터 시작됐단다. 추석 열흘 전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번 추석은 해야 했어. 추석 당일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어. 우리는 차례만 대충 지냈지. 상차림도 간소하게 했고 친척들도 모이지 않았어. 그렇게 추석이 지나갔네. 일주일 뒤 제사가 있었지만 우리는 건너뛰었어. 시어머니가 아직 병원에 계시기 때문이었지. 우리 여보가 말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어머니 상태도 안 좋으신데.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 조상님들도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추석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여보에게서 전화가 왔어. 작은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대. 많이 다치셨어.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라 괜찮으시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설날이 됐어. 시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셨고 친척들이 다 모였네. 나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이제 제사 같은 거 좀 없애면 안 될까요? 우리도 나이 들었고 다들 힘들잖아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 이제 없애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나는 속으로 환호했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제사에서 벗어나는구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 작은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셨어. 뭐라고요? 제사를 없애자고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며 계속 말씀하셨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제사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조상님들이 노하신 겁니다. 제사는 절대 없앨 수 없어요. 다른 작은 아버님들도 거들었어. 맞아요. 제사는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형님도 교통사고 나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작은 아버님이 갑자기 말을 끊었어. 나도 사실 그때 꿈을 꿨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분에게 쏠렸네. 제사 안 지내고 며칠 안 돼서 아버님이 꿈에 나오셨어요. 하얀 옷 입고 상 앞에 앉으셔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화를 내셨어요.
노하셨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작은 아버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셨어.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결국 교통사고까지 났잖아요. 그게 다 조상님이 보내신 신호예요. 무시했으니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 누구도 웃지 않았네. 시어머니는 짧게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저으셨어. 그건 그냥 꿈이잖아요. 꿈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꿈은 꿈일 뿐이에요. 작은 아버님들은 서로 고개 내저으며 아니라고 했어. 형수님, 그게 그냥 꿈이 아니에요. 조상님이 주시는 신호라니겠죠. 신호를 무시하니기 다들 운이 막히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숨이 막혔어.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피하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싸늘해졌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어. 고 시아버지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어차피 내가 제사 지낼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었어. 시어머니가 계속 아프다고 하셨어.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어. 이제 제사 너희가 가져가거라.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나는 깜짝 놀랐어. 제사를 저희가요.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자신이 없다. 너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재산 물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왜 물려받아야 하는지 이해 안 됐어. 어머님, 저는 못 받아요. 아니, 안 받을래요. 저는 제사 지낼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하기 싫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 나도 알아. 친척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이참에 없애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소용없더라. 나는 결심했어. 내가 직접 말해야겠다. 다음 제사 때 입을 열었지. 제사 말인데요. 없애면 안 될까요? 저는 솔직히 못 지내겠어요. 맞벌이 하면서 차례 제사 지내기 힘들어요. 작은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 안 돼. 절대 안 돼. 제사는 우리 집안의 뿌리야. 다른 작은 아버님들도 맞아요. 제사 없애면 안 됩니다.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 그러시면 지내고 싶으신 분이 가져가세요. 왜 큰 집만 해야 해요? 하시고 싶은 분이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순간 조용해졌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네. 다시 말했어. 보세요. 아무도 안 가져가시잖아요. 아무도 안 하실 거면 없애야죠. 작은 아버님이 소리쳤어. 그래도 안 돼.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야 해. 전통이 그래. 나는 화가 치밀었어. 전통이요? 언제부터 전통 따지셨어요? 그러면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아버님들은 왜 전통 안 따르세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낼게요. 그만들 해요. 안 돼요. 어머님 새 시대인데 그러면 어머님이 100살까지 제사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여보를 쳐다봤어. 여보이라도 내 편이 돼줘야 했어. 하지만 여보는 망설였네. 그냥 어머니 계실 때만이라도 지내자. 나는 화가 치밀었어. 그래, 그럼 당신이 해. 음식 차리고 치우고 다 당신이 해. 난 안 해. 나 이용하려고 하지 마. 자리에서 일어났어. 저는 차례고 제사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깃. 혹시라도 저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나왔어.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네. 차에 타 휴대폰을 켰어. 전화 올 줄 알았어. 하지만 아무 연락 없었어.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여전히 연락 없네. 나는 호텔로 향했어. 이혼 불사하고 호텔에서 잤지. 다음날 아침에도 여보 연락 없었어. 결국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어. 좁았지만 마음 편했네. 여보에게 연락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 며칠 후 여보에게 문자 보냈지. 제사 안 없애면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여보 전화 걸어 다급히 말했다. 이러지 마.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시간이 지나도 여보 변하지 않았네. 그냥 시간 지나면 내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는 듯 했어.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잤지.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네. 제사도 명절도 더는 두렵지 않았어. 어쩌면 정말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는 나를 선택했어. 아, 여러분도 삶의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참,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